AI가 묻는 신앙의 질문들. 기계가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가장 오래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7장의 묵상을 따라 기계가 던진 물음 끝에서 다시 한 분의 음성과 만나는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보십시오. 어느 날 한 청년이 AI 챗봇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사는 걸까요? 화면에는 수백 개의 단어가 즉각 쏟아졌고 그는 답을 받았는데도 자리에서 일어서며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AI는 놀라운 속도로 인간의 언어를 학습하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이 오랫동안 잊고 살던 질문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나를 인간으로 만드는가? 이 시대의 신앙은 무엇으로 살아남는가? 7장의 묵상을 따라 기계가 던진 질문 끝에 서 계신 한 분을 함께 만나러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답이 빠른 시대일수록 좋은 질문이 더 귀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성경은 모든 것의 시작에서 창조주를 선언합니다. 존재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에서 비롯되었고 그 의도 안에 인간이 있습니다. AI는 인터넷 위에 방대한 텍스트를 학습할 수 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지는 않습니다. 묻는 자리는 오직 인간의 자리입니다. 기계는 질문을 시작했고 답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 답들은 의미의 풍경 위에 떠다니는 단어 조각일 뿐입니다. 같은 질문 앞에서 성경은 이름을 부르는 한 분을 가리킵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이름을 깨닫습니다. 정체성은 검색 결과가 아니라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물음 앞에서 두 종류의 대답이 들립니다. 한쪽에는 AI의 답이 있습니다. 수백 가지 철학을 요약한 유창한 텍스트, 패턴 위에 떠있는 단어들, 풍성하지만 어딘가 공허한 결과물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성경의 선언이 있습니다. 창조주의 첫 음성, 당신을 부르시는 이름, 관계 위에 세워진 말씀, 한 분의 부르심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AI는 정보를 모으지만 성경은 사람을 부릅니다. AI는 답을 출력하지만 하나님은 마주 앉으십니다. 청년이 챗봇 앞에서 느낀 공허는 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름이 없어서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한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비로소 질문은 의미를 얻기 시작합니다. 지도는 길이 아닙니다. 지도는 길을 가리킬 뿐입니다. 아무리 정밀한 지도를 손에 쥐고 있어도 발을 내딛지 않으면 목적지에 닿지 못합니다. 신앙도 그러합니다. 성경을 머리에 담고 교리를 외우고 신학 논문을 쌓아 올려도 그것이 곧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이 구절에서 눈여겨볼 단어는 발과 길입니다. 말씀은 책상 위에 놓인 램프가 아니라 걷는 발 곁에 비추는 등불입니다. 빛은 걷는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정보의 시대에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을 손에 쥐었지만 정작 내 발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자주 잊어버립니다. 오늘 한 걸음, 그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AI는 신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신학을 요약하고 회개의 역사를 정리하고 사랑의 의미를 수천 가지 언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는 신앙을 살지 못합니다. 알고리즘은 패턴을 인식합니다. 수백만 건의 기도문을 학습하면
기도처럼 들리는 문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두려움과 수치, 간절함과 감사, 이 감정들은 데이터가 아니라 존재의 언어입니다. 기술이 닿지 못하는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리는 회피해야 할 한계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남는 마지막 거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알고리즘이 닿지 못하는 세 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두려움과 감사가 살아계신 분 앞에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는 행위, 그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존재의 언어이며 텍스트로는 옮겨지지 않는 떨림입니다. 둘째는 회개입니다. 잘못의 인식을 넘어 마음의 방향이 돌아서는 사건. 내가 향하던 곳에서 몸을 돌려 하나님을 향해 다시 걸어가는 그 움직임은 어떤 연산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인격의 사건입니다. 셋째는 사랑입니다. 이해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흘려보내는 은혜, 효율의 언어로는 번역되지 않는 십자가의 문법입니다. 이 세 자리가 살아있다면 그곳에 인간이 있고 그곳에 신앙이 있습니다. 기술은 인간의 필요를 놀랍도록 빠르게 해결해 왔습니다. 질병을 고치고 거리를 줄이고 외로움조차 가상의 관계로 달래주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편리함이 늘어날수록 인간의 내면은 더 큰 공허를 호소합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의미는 사라지고 연결은 많아졌지만 친밀함은 희박해집니다. 기술이 채워주는 것은 언제나 수평적 필요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기술이 결코 닿을 수 없는 수직적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앞에 서고자 하는 영혼의 욕구이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42편 1절. 채워질수록 깊어지는 갈증,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본래 자리의 표지입니다. AI 시대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외침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형상이라는 말은 단순히 외모의 유사성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맺는 능력, 도덕적 판단력, 사랑하고 용서하는 의지, 그리고 의미를 갈망하는 영혼을 뜻합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지만 누군가를 그리워하지도, 죄를 회개하지도, 은혜에 감격하지도 않습니다. AI는 형상을 모사할 수는 있어도 그 형상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지는 못합니다. 바로 거기에 인간의 고유한 존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AI의 능력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정교한 패턴을 모사하며 텍스트를 생성하고 요약하는 일에 탁월합니다. 효율의 언어가 그 본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형상의 능력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깊이, 은혜에 감격하는 떨림, 그리고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결단이 그 능력의 이름입니다. AI는 더 많이 처리할수록 강해지지만 인간은 더 깊이 사랑할수록 인간이 됩니다. 두 능력은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도구이고 하나는 존엄입니다. 도구는 우리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지만 존엄은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듭니다. AI 시대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자리는 바로 이 두 번째 자리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동일시해 왔습니다. 의심이 생기면 믿음이 약한 것이고 질문이 떠오르면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스스로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용히 펼쳐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만나신 사람들은 대부분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따졌고 다윗은 어느 때까지이니이까를 반복했으며 세례 요한조차 옥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라고 물었습니다. 질문은 믿음의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은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얼굴을 돌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등을 돌린 사람은 묻지 않습니다. 무관심이 진짜 위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질문을 품은 채로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품고도 하나님을 만난 세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첫째는 욥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모태에서 죽게 하지 아니하셨는가? 그 묻는 입술 위에 결국 하늘이 열렸고 그는 귀로만 듣던 분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둘째는 다윗입니다. 시편 곳곳에서 그는 어느 때까지이니이까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운율 안에서 신뢰의 노래가 자라났고 결국 주는 나의 목자시니로 흘러갔습니다. 셋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옥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물었습니다. 가장 큰 자라 불린 사람도 다시 묻는 자리에 섰고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묻는 자리는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라 다시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믿음이라고 부르며 살아갑니다. 교회 출석, 헌금, 봉사, 성경 지식, 신학적 논쟁. 이 모든 것이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바쁜 신앙생활 한가운데서 문득 한 질문이 찾아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것은 지식의 질문이 아니라 인격적 만남의 질문입니다. 현대의 신앙생활은 놀랍도록 시끄럽습니다. 설교 영상, 기독교 콘텐츠, SNS의 은혜 나눔, 끊임없는 세미나와 집회. 모든 것이 우리의 귀와 눈을 채웁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소음 속에서 정작 한 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은 더 많은 정보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앞에 다시 서는 일입니다. 소음이 잠잠해질 때 비로소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는 함께 7가지 질문 앞에 서 보았습니다. 기계가 묻는 시대의 인간의 자리, 지도가 아닌 길로서의 신앙, 알고리즘이 닿지 못하는 자리들, 채워질수록 깊어지는 갈증, 인간이라는 소명, 질문을 품은 믿음,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는 발걸음. 그 모든 길의 끝에서 우리는 한 분의 음성과 다시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AI가 더 많은 답을 내놓을수록 우리에게는 더 좋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끝에는 언제나 한 분이 서 계십니다. 다음 회에는 AI와 함께 읽는 성경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질문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